주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후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지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뚱이어도 보통 누뚱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는 엄청난 존재였을 것이고, 우리가 아마 가장 처음 성경에 나온 마마보이가 있다면 아마 이삭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의존적인, 어머니 의존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대략 37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때부터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들에 나가서 혼자 들에서 묵상하는 이제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한 번씩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고독감은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감에서 상당히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몸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노인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며느리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가서 그 며느리감,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둘 있습니다. 하란과 나홀입니다. 하란은 죽었고 그 아들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홀에게는 아들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 외에도 이제 딸이 있는데 그가 리브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뻘 되는 거죠. 어찌되면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뭐 8촌 이내에 결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데려오는 거죠. 상실에서 얼마나 상실한 마음이 컸던지 창세기 24장 67절에서는 이삭이 그 앞에 부분에서 들에 나가서 외로워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좀 그 어머니 되신 분들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되게 쓸쓸하고 슬픈 나머지 그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24장 6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 대목에서 어머니들 서운할 수 있죠. 왜냐, 여태까지 어머니 잃고 나서 막 슬퍼했는데 이쁜 아내 보니까 바로 위로가 되고 어머니를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었죠. 우리는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는 어떤 집사님의 말씀이 뇌리에 스치기도 하는데요. 저도 막내라 어머니와 항상 함께 오래 붙어 있었으며 또 일을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평생 못 떠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못한 나라에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이제는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들을 낳아봤자 다 필요 없구나, 이 말이 정말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75세 에서와 야곱, 이제 이 75세 에서와 야곱이 이제 1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15세 때 야곱은 이미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팥죽 끓여놓고 오늘날 붉은 죽이니까 팥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붉은 죽 끓여놓고 형이 나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나에게 좀 넘겨라. 그러면서 15살 때 이때 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이가 175세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7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도 잃었지만 그는 누구도 잃었습니까?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도 잃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들로서 아버지가 175세 죽고 내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그리고 내 아들들이 이제는 15세 정도 되고 내가 결혼했다고 하여서 그 의존적이었던 그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그 족장의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렇게 그 광야 같은 네게브라는 사막 지방 인근입니다. 그 인근에서 정말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는 말라 죽을 것만 같고, 정말 아버지의 존재는 엄청 큰 존재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어머니도 잃었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지만 이스마엘이라는 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라는 몸종을 취해서 자녀를 6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까지 해서 이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 불러놓고, 너희는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이 아들은 약속된 아들이고 너희는 이 이삭과 다른 쪽으로 가서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도 떠나게 되고 그 6 아들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있었던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나고 이젠 누구도 떠납니까? 이스마엘. 어찌됐든 같이 놀았던 이스마엘 형도 떠났고, 자라왔던 함께 있었던 그 형도 나이 들어서 떠났고, 그리고 동생들도 다 떠났습니다. 되게 쓸쓸하고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전함 가운데서 이제 처음 겪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삭이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 흉년을 겪게 됐을 때는 어떻게든지 헤쳐나간 것을 보았는데, 본인이 당장 흉년을 겪게 됐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마음 자체가 더 흉년이었다는 거죠. 뭐 비가 안 내리고 물이 없어서 흉년이고 또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이 더 허전한 흉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떠나오면서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가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떠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강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하실 때 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을 만남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의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어머니의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 아들들, 그 쌍둥이 형들하고 맨날 친하게 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죽었다고 이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사업을 하면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간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서 이제 그때 의사가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이후에도 또 깨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잘 이제 안 되고 본인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또 계속 술 마시며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알던 사람이, 정말 그 친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근데 이삭은 주변에 지금 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고 이제 본인이 리더로서, 족장으로서 이제 이끌어 가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본문에서는 흉년이 되어서 이삭이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나오지만 그의 마음 자체가 흉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제 26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 흉년을 겪게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옛날 경험담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도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부모님께 배운 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때 배웠던 것으로 할 겁니다. 아버지도 애굽을 갔을 때가 흉년이었을 때 애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는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랄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보시면 이쪽이 지중해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쪽 해변 도시 이쪽이 블레셋으로 칭합니다. 블레셋 밑에 쪽에 가장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그랄이 있습니다. 이 그랄 부분은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연결되는 그 지점 밑에 블레셋, 그러니까 그 경계선 밑에 성경에서는 경계를 지을 때 이 부분을 지금 그랄 땅 밑에 있는 그 브엘세바부터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단 부분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랄 땅으로 오자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가 예뻐서인지 리브가에 대해서 누구냐고 자꾸 물으며 예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어봤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너 누구야? 왜 이렇게 예뻐? 여러분 아무래도 예뻤던 것은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검게 그을리고 좀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다른 지방에서 왔던 리브가는 더 예뻐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얘 둘 낳은 엄마고 상당히 나이도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게 이삭이 뭡니까? 아버지가 잘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라 누나입니다.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어떤 누나가 아니라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속였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본인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려고 하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되게 많이 사랑했고요. 그래서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랄 땅에 살면서도 부부인 척 못하고 떨어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칭호 자체가 멜렉이라는 게 멜레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자체가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블레셋 왕들의 지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 한 번 아브라함이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라고 속였을 때 그때 나온 사람도 아비멜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아들 아비멜렉 다른 왕이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 때는 그 아버지 왕이었을 거고 어찌됐든 그 아비멜렉 때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제 창가를 내다보는데 둘이서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라고 말 못하고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더니 끌어안고 싶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거든 우리에게는 그랄 왕이 필요합니다. 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못 만나게 하면 더 애틋해질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만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좀 방해 요소도 좀 필요해요. 저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좀 방해 요소가 필요해.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싹 튼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서 아내를 끌어안고 아내라는 게 죄가 아닌데 그거를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서 왜 네가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속였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말하면은 내 아내가 이만저만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당신은 거의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한국 애들을 정말 제가 봐도 그 애들은 촌 애들이었어요. 촌 시골 애들 전북 김제 애들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잘생겨봤자 걔네들 끌고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의 백화점 같은데 큰 SM몰로 가니까 필리핀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몰려와서 사인해달라고 연예인인 줄 알고 막 사인해. 그래 걔네들이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사인해주고 이랬다니까. 사진 찍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가면 그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인물들인데 막 걔네들이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
좀 리브가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를 건드는 사람들은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정말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땅도 아니고 이민 와가지고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오늘날 같으면 우리 한번 봐보세요. 한국 땅에서 보다 여기 와서, 이탈리아 와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흉년여하고는 뭐 별로 수확이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심은 땅에서는 우리는 100배 수확을 거는 거예요. 저기는 한 가만이 나오는데 우리 100가만이를 막 수확하고 있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저쪽 집들은 짐승들이 항상 늘지도 않는데, 우리 짐승들은 낳았다 하면 막 7마리씩 10마리씩 막 낳고, 낳았다 하면 죽지도 않고 막 늘기 시작하는데, 가축도 늘고 가축도 많아지고 막 부하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100배 결실을 맺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됐다라는 거 그냥 부자하고 거부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짐승도 많아지니까 짐승 관리할 종들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많아졌고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 부자가 되면 거기 원래 살던 그 토속 민족들이 그것을 좋게 봐주겠냐는 겁니다. 질투하고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알라 죽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다큐멘터리에서 그 당시 지금 떠도는 그 족장 시대처럼 떠도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양들을 푸른 초장에다 풀 먹게끔 풀어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황토 같은데 그냥 푸얀 흙이 있는데 그냥 풀 색깔도 마른 풀같이 보여요. 그걸 뜯어먹는 양들이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어디에서 물이 있어서 먹이겠습니까? 우물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뭘 했냐면, 아브라함 그 팠던 우물 다 메워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이 와서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삭은 다시 그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서 살지만 다시 그들은 덮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또 다시 파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가서 또 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파서 얻은 그 우물이 뭐였냐면, 이제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샘의 근원을 얻어서 이제 여기서 우물이 탁 터졌는데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우물이야, 그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다퉜다, 이들이 뺏어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에색이라는 그 이름을 짓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있습니다. 근데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또 터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파면 족족 터지는 우물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 얻을까 말까 한 그 우물입니다. 근데 가서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얻었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이름을 또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짓냐면 비방하다, 증오하다라는 그 뜻을 담은 신나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툼을 뜻하는 그 의미의 에색, 그 다음에 신나, 그리고 또 양보하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멀어졌어요. 여러분, 땅이 그랄 땅이 이 정도라면 거기에서부터 그랄 골짜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대략
이곳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70km가 되니까 그 중간까지 되면 약 한 35km까지 멀어진 거예요, 이상.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막 계속 몰아내는 거죠. 또 팠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젠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광장, 거리라는 뜻을 담은 로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우물을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다투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도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에게서 신앙의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시련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욱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욕심내고 시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여러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우물을 덮은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판 우물 30m짜리를 막는다면 하나님은 50m에서 깊이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겁니다. 50m를 막는다면 100m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겁니다. 100m를 파면 200m, 아니 또 200m를 막으면 300m, 아니 1000m 깊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며 우물을 터져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에서 우물이 터지는 것보다 더욱 큰 능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시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본질적인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덮으려 하고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물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가려지는 것,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거기에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본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막힐 때마다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히는 것 같지만 그게 막히면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브엘세바는 사막 도시입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지난주에서 설교했듯이 롯은 정말 사람 살기 좋고 물도 많고 화려한 도시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했고 그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막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라 죽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의 집안을 먹이시고 그의 가축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의 재산을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서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재산이 늘어가는 걸 재산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지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오라고 수레를 보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때 그냥 가지 않고 그 아버지 야곱이 잠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쫓겨서 이제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이제 핍박했죠. 그랬더니 하갈이 피해서 이제 광야에 가서 있었을 때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 성경은 늘 말하는 게 어디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북쪽 지방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하단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그 경계점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늘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원래 광야거든요. 별것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니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브엘세바라는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맹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먼저 맹세했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에서 빼앗으니까, 종들이 빼앗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암양 7마리를 놔두고 그들이 약속하면서 이 브엘세바에서 맹세를 세웠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지역이죠.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동에서는 이런 불가침 조약을 세우면 이 조약을 깨뜨리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 조약은 깨져버립니다. 그 약속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사람의 맹세는 믿을 것이 못되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글리노기처럼 빚이 있고 큰 빚이 있어. 근데 나의 빚은 이 사람과 나만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보통 사람이 우린 죽으면 잊어버리죠.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때 했던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없는 걸로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앞으로 네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도 또 똑같이 이어가시죠.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잊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실버 요양원 가서 느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소천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시면서 정말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셨던 그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죠. 당연히 누워서 산소호흡기 꽂고 눈만 멀뚱 뜨시면서 누워 계시는데 누가 예배를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빠지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교회 출석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닐까? 우리의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은 사라져요. 우리의 기억은 믿을 게 못해요. 우리의 약속도 믿을 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젊은 날에 지금 이 드려지는 이 예배,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으셔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단 한 번, 그 1시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 단 1분 행했던 그 순종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떤 은행에다 적으면 저축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내가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이어가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시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똑같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비굴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들의 약점이 덮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약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져요.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와서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려지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을 불려지는 걸 기뻐하십니까? 이들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부여잡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때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이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약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삭도 자신의 재산을 늘어가면서 자신의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재산에 머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꿈꾸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도 다 떠났지만 이제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그 부담감, 책임감만 갖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는 이제 리더로서 어떠한 결정을 그가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이 공동체는 같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책임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산, 많은 곡식도, 많은 가축도, 많은 종들도, 아내와 자녀도 아닌 누구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도 하세요. 우리에게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상처도 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찌됐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연재해와 사람에게 치이며 이리저리 막히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100배의 결실과 거부가 되었다는 대목에만 초점을 맞춰서 안 돼요. 우리 항상 그 대목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100배, 그 100배가 뭔지 그 100배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진 그 재산을 떠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뭐가 생겨요? 재산이 생겨가지고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곱은 머리를 썼어요. 자기가 막 머리 쓰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압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죠, 완전히. 그리고 생각이 깨졌습니다. 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부딪히며 막힌 곳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